요리상 9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할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라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이제 건축 공사를 다 마친 이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기자는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이제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마음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공사를 지원했던 히람 왕, 굉장히 정말 적극적으로 솔로몬을 도와줬죠. 그 히람 왕에게 갈릴리 땅 20개 성읍을 대금으로 제공하고, 공교롭게도 히람은 그 땅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죠. 이 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게요. 1절 말씀은 굳이 제가 다시 읽을 필요가 없고,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거죠. 무려 14일 동안 성전 봉헌식이 거행이 되거든요. 봉헌식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 있는 간구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쉽게 말하면 네 기도 다 들었어. 또 정성껏 지을 이 성전 내가 기꺼이 받을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을 거기 둘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기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수고했어. 네가 성전까지 지어 바쳤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든 너 평생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결코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실은 검게 제가 신학의 표현을 했지만 솔로몬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죠. 1절에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뭐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기자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것도 다 이루어진 것일까? 아니죠. 이건 아직. 자기가 원하는 것은 활성화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비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이루어가야 할 미래의 것으로 남아 있는데, 문제는 그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장소로서의 성전이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내면의 성전이잖아요.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실패하고 말죠. 저는 여러분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등종교는 나를 위해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내가 우상을 만드는 거야. 신은 이름만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람의 종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 나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이 기꺼이 그 신을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신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힌두교에 3억 개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도에 2만 5천 개의 신이 있다 그러죠. 왜 신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사실 그 내면의 속내를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기꺼이 내 욕심에 충족되지 않는 신을 버릴 수 있고 다른 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신이 정말 신이 되려면 여러분 유일성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는 게 더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 존재하기 전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 맞춰 살도록 창조가 된 사람들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진짜 그때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내가 무엇을 얻는가, 하등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얻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성숙도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서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소설가 이천중 선생님이 1976년 읽어보셨을 거예요.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작품이죠. 오히려 군사 쿠데타가 끝난 얼마 후에 소록도 한센병 병원에 이제 조백헌 대령이라는 사람 찾아오 병원장으로 부임을 하잖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섬을 개발하기 위해 수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막 밀어붙이죠. 결국 그의 노력은 사람들의 비합조적인 태도나 육지 사람들의 탐욕이 막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파국에 이르게 돼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한 사람이나 집단의 의지와 노력이 과연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아니면 그 일을 추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주는 천국을 만드는가. 그러니까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거죠. 당신들의 천국.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또 여러분들이 관심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만 천국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닐까? 그죠? 과연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 마친 이후에 성경 기자는 확실하게 못을 받고 가죠.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여기에 자기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을 읽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전혀 마음에 들었지 않았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냐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년 동안 성전 왕궁 건축하느라고 국고가 아마 바닥이 났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보면 굉장히 재산도 많이 막 벌고 엄청난 개인적인 내탁고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요 시기만큼은 어쨌든 재정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왜? 워낙 많은 지출을 했잖아요. 20년 동안. 그죠? 그래서 히람으로부터 금 120달란트를 수입하기 위해 갈릴리 땅 20성읍을 대가로 지불을 해. 그 속에는 공사 대금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겠죠. 과거에 히람과 솔로몬이 조약을 맺었을 때 히람이 요구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밀, 기름 이것과 관련된 생활 필수품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영토를 금값으로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무역이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래였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영토를 다른 나라에게 팔아넘기는 모든 것은 불법이에요. 그죠? 솔로몬이 팔아넘긴 영토는 비록 사람이 사는 성읍이지만 히람이 볼 때 가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아주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람은 솔로몬이 나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거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어왔던 외교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친구를 팔아서 금을 산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금을 팔아서 우정을 사는 거거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말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기가 한 말이거든요. 그게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거야. 참 아이러니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 솔로몬이 갑을, 즉 가치 없는 갈릴리 땅을 왜 줬을까? 말 그대로 솔로몬은 여러분 갈릴리를 가불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북쪽 변방 경계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더러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고 산악지대이고 박토여서 땅엔 나쁘다라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놓친 것이 있죠. 갈릴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볼 때 가치 없어 보이는 가불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방인에게 넘길 수 없는 땅이거든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거야. 아예 선은 못을 박아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히람 왕은 가불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왜? 하나님을 모르잖아.
신앙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솔로몬은 이 땅을 가불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구부가치한 땅처럼 보여도 끝까지 잡고 있어야 약속의 땅인 거죠. 여기서 감지되는 게 뭐예요? 야, 솔로몬의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있구나. 이런 감지해낼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이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의 대다수가 어디야? 변방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치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재들, 세상은 그래요. 인재들 속에서 인재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아, 정말 좋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변방, 좀 가치 없어 보이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여질 일꾼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80%, 시간으로 따지면 100시간의 80시간을 갈릴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거든요. 네? 왜?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변방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하버드 스카이데일에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서 훌륭하게 쓰여질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 솔로몬은 여러분 히람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준다는 거야. 저는 이게 아주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죠? 그건 히람이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 솔로몬,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있는 거지. 저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평상시에 여러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타인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이와 어른이 구분되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남의 일보다 내 일이 먼저야. 그죠? 남의 가치보다 내 가치가 더 중요한 거야.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나를 중심으로 맞추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근데 어른이 되어 갈수록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게 아니야.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타인 중심적 사고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남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기독교 한국률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상대가 받고 싶어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상대를 내가 대접하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받고 싶어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게 관계의 성숙함이거든요.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죠? 그리고 우호적 관계를 베풀었던 히람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해. 히람은 진심으로 솔로몬을 대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진심은 가불처럼 대하는 거야. 그죠? 가불. 그러니까 이 가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가치, 가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히람의 마음은 그런 거죠. 야, 나는 너를 정말 가치 있게 진심으로 대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처럼 대하지? 이게 히람의 마음인 거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죠?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백성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알지를 못해. 솔로몬의 죽은 이후에 가중되었던 부역과 세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잖아. 그건 솔로몬 시대에 왜 그 소리가 안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죠? 다 들리죠. 다 들렸을 거죠. 근데 그들은 생각하지 못해. 오히려 20년 건축 사업이 끝난 이후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과연 지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모두를 살리는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관심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관심.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도통 알 수가 없지.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사탄은 여러분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한 말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관없음을 주장을 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일이 상관이 되어 있다고 나를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상관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히람이 원하는 것을 주려면 여러분 히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잖아. 그죠? 그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솔로몬 나를 대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심이었다라는 거지. 갑을이란 말처럼 솔로몬을 가치 있게 대해왔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무가치하게 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진짜 왕을 따르게 만들려면은 그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지. 내가 원하는 것 주지 말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이게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